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자 9월의 첫 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정한 풍습과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있기 위하여 오늘 구약 성서 본문 레위기 18장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섬기던 가증한 풍습들을 버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행함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으로 들어가며 거룩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고 레위기 18장 27절로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주민이 가증한 일을 통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주민을 토해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토해낼까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얼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 2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거류민이나 거하는 자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증한 일은 땅의 풍습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가증한 일은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풍속을 예표합니다. 가증한 일인 땅의 풍습을 멀리해야 됩니다. 가증한 일인 땅의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식생활 습관, 모든 즐기는 그런 레저 활동 이 자체에 벌써 이방신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방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가증한 일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증한 일은 바울 선생이 지적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이며 구습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가증한 일을 멀리하고 땅의 풍습을 버리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곧 가증한 일을 버리고 가증한 일을 멀리하고 땅의 풍습을 멀리하고 땅의 풍습을 버리는 그것이 바로 과거를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그 시간 동안 내가 젖어든, 내 몸에 젖어든, 내 혼에 젖어든, 내 육체에 체화된 그런 땅의 풍습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여 출애굽 후에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애굽에 복종하며 양식을 공급받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여서 40년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애굽에 복종하며 그 애굽의 양식을 공격받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릴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매이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묶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감기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을 구하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묶이고 매이고 감긴 것을 끊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하여 가족과의 작별을 허락해 달라는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를 잡은 그 순간부터 쟁기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이며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미련을 덮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오직 지금 지켜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쁜 일은 창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습관과 경향을 수용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친구의 습성을 배우게 됩니다. 욕하는 친구를 만나면 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의 그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지하 엄부로 불못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절대적 부동적 명제 안에서 적극적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내일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지금 결단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라고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선포하며 세상 풍습에 사로잡혀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은 지금 줄이게 되고 지금 애통하여 울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여름밤의 짧은 꿈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꿈꾸는 미래는 사단이 주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주인과 종,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 등의 기준은 불평등적 사회적 제도 등이 만든 사단의 간섭입니다. 사단의 풍습이, 세상의 풍습이 만든 부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과 종,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기준이 오직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살다가 죽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나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온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배부르게 즐겁게 살아온 부자는, 그 부자의 끝은 엄부이며 괴로움이나 고난받은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나군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부자와 거지,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 주인과 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이 받들어 나군에 간 것 같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나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 중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고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시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별거 아닙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 됩니다. 새 것을 취하는 순간 새롭게 됩니다. 가정스러운 세상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 능력의 변화, 기쁨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증거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믿고 느끼며 선포하며 사는 것이 신적 존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열매가 없음을, 행함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시며 그 마음에 쌓은 선과 악이 그 사람의 열매를 알게 한다고 증가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 역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편지하며 이 세대의 가정한 일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 역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선포하며 새 마음은 새 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마음의 변화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박히게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으로 가는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깬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증거하며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함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거룩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영적 예배는 거룩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영적 예배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예배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늘을 보는 시간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하여 가구도 버리고 가정스러운 일도 버리고 사람의 방법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성서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지금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솟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가정스러운 일에 묶이고 매이고 감겼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가정스러운 일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사단, 마귀, 귀신의 부유물입니다. 육안이를 버리십시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안이를 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모든 육안이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령님 한인 모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래야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놀라운 보배로운 피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고 구하고 꼬인 것을 풀고 막힌 것을 뚫고 근심과 걱정이 파쇄된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 오순절 15번째 주일 가정한 일, 가정한 풍습을 버리고 과거를 덮고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15번째 주일 거룩한 주의